샬롬, 오늘은 달고나 52주차 다섯째 날 금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없어졌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죄로 오염된 피조 세계를 구속하여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재창조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타락 이전의 피조 세계로 회복됨을 넘어 원래의 창조 목적이 성취된 창조의 완성형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는 이유는 바다가 성경에서 악, 사탄, 죽음과 같이 영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다른 새로운 영적 질서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비유한 것은 그 성이 하나님께 구속받은 성도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기 백성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든 만물이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살펴보면 6절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칭하시면서 이루었도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 즉 전부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목적을 다 성취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수 생물을, 즉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값없이 은혜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는 자라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7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영적 승리를 쟁취한 자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즉 둘째 사망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빛은 지극히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탄과 함께 영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구속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면서 12문과 성곽에 있는 12기초석을 언급합니다. 12문들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12지파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12지파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12사도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12지파와 사도는 구약과 신약을 총괄하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그 성의 12기초석은 12보석으로 꾸며졌고 12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떤 흠도 티도 없이 완전한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큰 영광을 교훈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7절까지 살펴보면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전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성전이 따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실체가 있으니 상징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밤이 없어서 성문들을 닫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만국과 땅의 왕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가 모두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되었던 바입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조건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강조하면서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거룩한 성도들만이 그 영광스러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세상과 비교할 수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 성도는 어떠한 사탄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